우리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최고의 찬양대회인 줄 믿습니다. 홍일점이 하나가 딱 띄니까 너무 은혜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지사님들도 쓰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풍성해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 오늘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분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랜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친인척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가신 우리 성도들도 보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 처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옛날 사람입니다.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옛날 사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아닌데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가지고 상대방의 기억이나 인식을 그 정신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게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계속 주입시키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심리적인 조작이에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작하는 사람을 보고 가스라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한두 번은 다 겪어봤을 겁니다. 다요. 그 법원 같은 데서 특히 많이 이걸 하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증인은 뭐 검사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누구든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만약에 중요한 증인이 검사 측의 사람에 의해서 계속 만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변호인 측의 사람을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서는 중요한 증인은 보호합니다. 그 누구도 못 만나게. 왜?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니까 너무 한쪽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이게 뭐 나쁜 쪽으로는 쇠뇌시킨다라는 거죠. 막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교회가 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그런 걸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왜 내려왔냐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쇠뇌 교육을 당하는 거예요. 북한 이 공산주의 사상에. 그러면서 특히 뭐에 대해서 쇠뇌를 시키냐면 남한은 거지다. 남한은 지금 거지처럼 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남한은 지금 거지야. 그리고 남한에 잘못 내려가면은 남산의 지하에 가면은 그게 막 사람을 학대하는 학대하는 신문하는 그런 지하 벙커가 있는데 안 그러면 막 가죽을 비껴서 죽인다. 뭐 이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남한에 대한 인식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다가 뭐 해외에 어떤 외교관이라든가 뭘로 나가서 이제 한국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이제 탈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속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 부분들. 어느 직장인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직장생활 한 10년을 직장생활했는데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잘했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빼앗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찾기 위해서 뭐 직장을 그만뒀다. 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가스라이팅 한번 당해본 적 있죠? 아마 다 있습니다. 저도 좋은 쪽이죠. 저는 좋은 쪽으로 저희 소천하신 어머님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렸을 때 너와 큰형은 목회자로 내가 서원했다. 이 어린 제가 자에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서원했기 때문에 신학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가기 싫은데,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쪽이죠. 얼마나 이 축복된 길인지 모르고 그때는 방황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의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자꾸 자식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막 안 될 놈이야. 막 이런 쪽으로 막 화나니까 자꾸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 나는 살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어느 날 살다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되잖아. 자꾸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또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얘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최초의 가스라이터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최초의 가스라이터.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 그럼 최초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단이 자꾸 이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저 선악과 따먹어봐.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못하게 했던 거야.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느 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고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일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문제라는 이 사단의 올무에 딱 갇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여러분들 딱 가둬가지고 일생을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당하도록 세상 풍습을 쫓도록. 이거 뒤에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말해준들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사실이고요. 그게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날 정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왜 급증합니까? 결국 정신의 문제가 어떤 그 개인의 문제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에요. 무슨 문제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 상태 속에, 원래의 상태 속에, 그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 없는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잘못 지키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뭐해라 자꾸 집어넣으면요, 복음이 없는 아이들 속에 그게 먼저 성공이 들어가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거 없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세상에서 들었던 얘기가 성공이고 돈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아이 속에 영적인 문제가 점점 파고 들어옵니다. 공허합니다. 메꿔져야 될 부분은 성공하고 돈을 벌고 공부는 잘하는데 메꿔져야 될 한 부분은 메꿔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나타나는, 공허함으로 나타나는, 우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공황증이고 우울증이고 조현병이고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 딱 살아갈 때 뭘로 여러분들을 자꾸 주입시키던가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됩니다. 자꾸. 그럼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걸로 살아가요.
살아갈 때 문제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없으니까 더 그 말씀이나 하나님께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원데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확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뭐 훅 간다는 얘기 알죠? 들어봤죠? 여러분 막 그게 쌓여 있다가요, 모르게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올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결합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약으로 됩니까? 의학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고쳐집니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행복합니다. 그죠? 물고기가 아무리 잉어나 이런 아름다운 뭐 지느러미가 있다고 해서 날 좀 봐라 하면서 물 밖에 탁 나와가지고 댄스 춤추는 순간요 5분도 안 돼서요 그냥 죽어요. 시름시름하다. 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향할 때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쭉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단에게요 이상한 것이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야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해서 별 볼 일 있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70년 포로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러면 저 바벨론이 섬기는 느부 신상이라든가 마르독 신상 같은 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사람 죽이면서도 막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왜 능력이 없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우리 다른 우상 숭배하자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비단 오늘 이사야의 그 시대의 말씀만으로만 여러분 들려진다면 곤란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없고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 무능하냐?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막 사건과 사고와 이런 문제 생기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이런 문제가 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70년 있지만 너희들을 그국에서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킬 거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100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돌아가라고 그랬죠. 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온 인구는 5%밖에 안 돼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만 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바벨론에 산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지금 이들의 생각이에요. 언약에는 상관없어요. 아니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에 편안하단 말이에요.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그래 또?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안주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도 되잖아. 왜 굳이 귀찮게 우리를 또 다시 그 나라로 가라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만이 됐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불신앙이 오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에요. 지금 신앙관.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은 두지 않고, 언약은 여러분, 제가 오늘 중고리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언약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편합니다. 언약은요, 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과 잘 맞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잘 맞아요? 맞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뭔가 잘 맞다면 아닌 거. 하나님의 언약은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불편합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우리 윤주 집사님 때문에. 그런데 왜요? 그냥 음성으로만 우리 장로님이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오든지,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면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비디오, 영상을 찍거든, 보내거든. 네, 다 보내주거든. 그러니까 면도라도 하고 오고, 얼굴 매무새도 좀 만지고 이러고 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상이 안 올 때는 좀 너무 피곤해요. 어떨 때는 제가 보통 12시 반에 보통 잡니다. 어제도 제가 이 교회에서 11시 반에 있다가 집에 가서 마무리 좀 기도하고 한 12시 반경에 잔 것 같아요. 그럼 피곤해요.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365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어떨 때는 늦잠 잔단 말이에요. 5시쯤 되면 전화가 하나 띠리링 와요. 누구냐? 예지없이 우리 장로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안 오세요? 보면 5시야. 그럼 속으로 얘기하죠. 장로님 그냥 해주지. 눈치도 없이. 그냥 준비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한 5시 10분이나 15분 돼요. 그때 합니다. 그때 해도요, 영상이 아니라 녹음이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5시에 예배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알지, 5시 15분인지 10분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빼박이에요. 딱 5시에 그냥 틀어주니까 내가 만약에 늦잠 자서 5시 15분에 나오면 성도님들이 보면서 목사님 왜 안 나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해요. 그러나 제게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언약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합니다. 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여러분 안 맞거든. 우리는 늘 창세기 3장에 가깝거든. 여러분의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체질이잖아요. 육신 좋아하고 나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맞아도 여러분들요, 말씀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요, 쌍방이 아닙니다. 쌍방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딱 상의해가지고, 야,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이해하지? 너도 그렇게 동의하지?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방이에요, 일방.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냥 말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왜 그래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관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관, 여러분 신앙관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구원관이 어떠냐, 예배관이 어떠냐, 여러분 교회관이 어떠냐, 여러분 물질관, 헌금관이 어떠냐, 여러분의 내세관이 어떤 거냐, 이게 다 신앙관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만 우리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구원관이 확실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관이 뭡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정말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팬데믹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나뉘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사단의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대면으로 집에서 이렇게 그냥 뭐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TV나 이런 걸로 볼 때 편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은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편하면 편한 곳에는요 눕게 되는 거예요. 더 안일하게 하고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애굽에 잠시 피해를 때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고센 땅에 머물렀잖아요. 고센 땅은 편안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70%가 사막이에요. 돌이에요. 목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주하고 나서 고센 땅에 딱 머무르니까 요셉이 총리지. 또 고센이라는 것은 목축업이 너무 좋은 막 목축하기 너무 좋은 것이 안주해 버린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막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예배는 안주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지. 여러분 그냥 TV 이렇게 보면서 그거 한번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영 죽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친히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대면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 영이 살아요. 이런 예배관, 여러분 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와 진짜 일꾼과 구경꾼이 구별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었을 때 진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뭐 누가 하겠지, 구경꾼이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도 막 교회에 막 문제 혼자 막 가가지고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교회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언약궤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향하여서 문을 냅니다. 집을 지을 때. 그리고 성막은 그 당시 움직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집이요. 그래서 성막 중심이에요. 모든 거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날 성도의 올바른 삶은 뭐냐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을 통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큰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노라는 교회예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교회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 지역을 완전히 그 교회가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는 거야. 큰 교회 있죠. 대형교회 명일동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그 교회 중심으로 그 지역의 모든 주택은 다 누구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게 참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런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관이라든가 헌금관도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드린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물질을 내라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예배할 때는요, 가지고 그 소재라든가 이런 하나님 가져오잖아요. 번제 예물도 가져오고요. 소재가 오늘날 감사의 예물이고요. 또 11조 같은 거.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11조는요 기본이에요. 그건요. 그런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질관이란, 여러분 내세관도 중요하죠. 내세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죽어서 끝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으로 이동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과 같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고 구원해서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 피값으로 내가 샀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이 각자를 다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자녀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나락의 순간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재해석해라. 고난을 재해석해라. 성도의 고난은요,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고난의, 성도의 고난의 의미는 뭐냐? 완성입니다.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해가고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 오고 고난이 오고 낙심하고 막 염려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떤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여러분 어떤 삶이든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성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이뤄가시는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할 때 하나님 처음부터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여러분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 준 거예요. 그 말씀을 한 주 성취하겠다고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에. 이거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미리 말씀했어요.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되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징치하고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70년 포로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한 번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우리 신앙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90세 된 이삭의 아브라함의 사라에게요.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아기를 준다라는 것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이미 말씀으로 다 예언하신 그대로 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 문제예요. 그 얘기를 지금 48장 1절부터 얘기하고 내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히 2절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야. 스스로 부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네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그것을 듣게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5절 상반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를 놓고 뭐라고 하느냐. 지금 뭐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응답받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우상이, 내가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이 우리에게 응답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뭐 한다?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5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을 주고 말을 이루는 건데 그것을부터 보세요. 5절 하반절에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네 신이 행한 바요. 이제 응답이 오니까요. 네 신, 이게 우상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응답만 오면요.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신앙인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놓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조금만, 그리고 반대로 문제 오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해. 이러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16절 같은 데도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강 같은 평화가 넘쳐요, 우리 속에. 그리고 공의가 바다 물길 같고요. 그러면서 19절에 네 자손이 모래 같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성공은요,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그 길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죠? 큰 문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유가 뭡니까?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이게요, 다른 작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초대교회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했을까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22절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22절 마지막에 그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없으면요, 평안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어떤 문제 왔는데도요, 담대해요. 평안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내게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묵상이 되어지니까요, 그 환경이, 그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걸로 버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로 버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공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생각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성도님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질병을 주거나 문제를 줬을 때는요, 그 가족에 대한, 그 구성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딱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병든 자든 그 문제 있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문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 내가 뭐가 안 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 뭔가 아직은 다 되어진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뭔가 세상을 볼 때에 너무 암담하고 막연한 것 같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딴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방법 쫓아간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교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런 세상에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풍랑 만나면 풍랑과 함께 넘어진단 말이에요. 좌초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을 역으로 항해하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오냐? 말씀의 능력에서 와요.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문제고, 이 구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킨다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14절 같은데 특히 뭐라고 얘기 나오니까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죠?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이사야 성경을 보면 40장부터 48장 오늘까지는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쭉 했던 거예요. 이제 다음 49장부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구원시키는 길을 벌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해방에서, 그 포로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의 한 주 삶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슨 근거로 축복하냐? 저는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 다스려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창이랍니다. 어떻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무리가 요단의 발을 디디는 순간 갈라졌어요. 뭘 붙잡으라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모든 형통한 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이제 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뭐 여러 가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하겠죠. 여러분 그 가문에 복음화가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암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가문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흥분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갔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갔는데 여전히 내게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막막한 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하나님은 이미 나라로 다스렸다는 걸 한 번만 고백하세요. 고백하고 조금 그냥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놓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조급하죠.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막 여러분 인본주의 쓰죠. 사람 찾아가죠. 염려하죠. 갈등하죠. 낙심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쭉 해왔습니다. 다시는 우리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삶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질문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두세요. 방향 두세요. 언약은 방향입니다. 문제 사건은요, 방향 제대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자꾸 다른 데서 방향 두니까 문제 사건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잡으면 나머지는 뭐다? 방향성입니다. 어디에다가 방향을 두고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막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낮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죠. 사막에는요. 언제 움직여요? 밤에 움직입니다. 뭘 보면서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게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캄캄합니까? 어둡습니까? 답답합니까? 막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방향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불신앙하는 이들을 포기해버려도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이들을 하나님 그 바벨론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여러분의 공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갈 때에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에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70년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의 내용이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언제예요? 150년 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삽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은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된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에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주역들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하게 바벨론 나라에 와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7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벌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복음화되어지고요. 심지어 그 고레스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어디 나라죠? 이란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제일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긍휼을 베풀으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증인된 삶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셔서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